회개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모든 죄악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께 회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하여 깨달을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얻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을 수 없고, 죄인됨을 깨달을 수 없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못하고, 또 죄인됨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결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곧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얻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왜 사람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가? 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여 부패한 존재, 또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한 사람이란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도록 만든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신 사람이었던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아담과 맺은 최초의 언약, 너가 동산에 있는 두 나무 중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다면 너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뱀의 유혹에 빠지는 그 순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탐욕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 그들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불순종의 죄를 범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고, 그것이 한 인간인 아담에게 들어온 죄로 끝나지 않고 세상을 죄의 지배 아래 갇히게 만드는 그런 죄의 오염의 상태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 되어버렸고, 그뿐 아니라 그로 인해 비롯된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갇힌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작정하셨는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자 구별되게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자복하고 인정하며 회개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구별되게 선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고자 예정하셨기 때문에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었으며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은혜였던 겁니다. 세상은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세상을 비롯한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 타락한 존재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심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길이 예비되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실을 믿습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증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내어주신 것, 하나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신 것,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셨다는 것, 세상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값을 치르시기 위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화목제물로 드리셨다는 사실, 그뿐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악한 영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증거란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러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은혜의 순간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보십시오.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 무엇이 고백되었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사랑의 고백과 함께 어떠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우리의 죄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 주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우리의 죄의 고백, 회개의 기도가 반드시 있었다는 것. 그 회개가 없이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을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구원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같이 전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먼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그 믿음이 주어지는 순간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하여 깨달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자복하여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었던 원죄뿐만 아니라 그 원죄로 인해 우리가 지은 자범죄,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의 기도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복음을 들음으로 주어졌다면 반드시 우리의 죄인됨을 자복하여 인정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회개의 기도, 그 회개의 고백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던 그 순간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함과 동시에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죄에 자복하여 회개하는 반드시 그 회개의 기도가 있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 없는 기도는, 회개 없는 구원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사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던 그때에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실 구속의 사역의 성취의 때가 이르렀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에 천국이 이르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속의 사역이 성취되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간에 단절되어 있던 그 관계가 해결되어서 더 이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구속의 사역의 성취의 때가 이르렀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성취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로 인해 단절되어 있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렀으니 너희의 죄인됨을 깨달아 너희의 모든 죄를 자복하여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예수님께서 요청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회개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 또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른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구원받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음에 있어서 반드시 무엇이 동반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뜻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가 동반된다는 것. 그래서 회개 없는 구원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요나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로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니느웨를 향한 자신의 그 마음의 감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고자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요나는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욥바로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고 즉시 그 백삭을 주고 사서 그 배를 타게 됩니다. 근데 배가 육지를 떠난과 동시에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거센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 폭풍우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요나가 바다에 빠지는 것, 다시 말해 다른 모든 선원들과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여 그가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것에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바다에 빠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의 생명을 건져주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요나는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뜻에 불순종한 것, 자신의 생각과 뜻과 감정을 앞세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했습니다. 회개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요나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회복된 심령 가운데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고자 결단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큰 물고기에 명령하셔서 요나를 토해내게 하시는 은혜, 이제 그가 선지자 요나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부름에 응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나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까? 회개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또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했기에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결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지치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 뜻에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내 육신의 탐욕에 이끌려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 삶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죄의 길을 따라 나아가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멈추시기 위해, 우리의 걸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오도록 하시기 위해 심판의 징계를 내리십니다. 우리에게 심판의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그의 자녀된 우리를 돌이켜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심판의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용서의 은혜. 용서의 은혜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도록 하시는 은혜. 이를 위해 믿음으로 스스로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내 뜻을 꺾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여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늘 민감하게 살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며 믿음으로 결단케 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요나에게 그 은혜가 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한 요나는 다음과 같이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한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그 말씀, 니느웨 성읍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요나가 어떻게 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요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전하는 명령이 주어진과 동시에 요나에게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 어떤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니느웨로 간 요나입니다. 지금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터해내진 그 요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욥바에 있습니다.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욥바에서 떠난과 동시에 얼마 가지 않아 큰 풍랑을 만났고, 그리고 요나는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욥바에서 니느웨까지 거리는 약 900km입니다. 아주 먼 거리죠. 당시 지중해 연안에서 니느웨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욥바라는 항구에 내려야 됩니다. 욥바라는 항구에 내려서 육로로 니느웨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해안에서 무역을 하는 상인들은 니느웨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욥바라는 도시의 항구에 도착해서 그것에서 물건을 내려 이 시에 니느웨로 이동하여 그 니느웨 성읍에서 장사를 해야 됩니다. 니느웨로 가는 이유는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 가장 번성하고 큰 도시가 니느웨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중해 여러 도시의 상인들이 니느웨에 가서 장사를 하고 돈을 벌어 다시 자기 자신의 도시로 돌아가기 위해 항상 지중해 해안에 있던 도시들은 배를 타고 욥바에 내려 육로로 니느웨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인들이 이제 물건을 욥바 항구에서 내려 니느웨로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해야 되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시간을 단축하여서 자신의 장사를 통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빨리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 상인들이 욥바에 내려서 900km 떨어진 니느웨에 갈 때 한 달 안에 도착하기 위해 평균 하루에 30km에서 40km를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될 요나는 그 상인들보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더 긴박한 그런 마음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지 모르는데 니느웨로 가고자 할 때 지체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심전력하여 그 900km나 떨어진 니느웨로 단숨에 달려갔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결단한 바대로 실천하는 요나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개를 통해 회복된 심령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떠한 것이든 믿음으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주저함이 없다는 겁니다. 미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고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써 그치지 아니하고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그 뜻을 준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이제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는 하루 동안 니느웨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이라고 요나가 전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시에 니느웨에 요나가 도착한과 동시에 그들에게 전할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니느웨가 40일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지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요나에게 알려주셨고 그 메시지를 지금 요나는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읍이 얼마나 큰 성읍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3일 동안, 꼬박 3일 동안 쉬지 않고 돌아다녀야지 니느웨 성읍 전체로 돌아볼 수 있을 만큼 큰 성읍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시간을 얼마만큼 보냈습니까? 하루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요나가 대충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나가 여기에서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긴박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요나는 전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는가? 공공장소를 사용하여 전했다는 것. 니느웨 성읍에 있는 신전이라든지 또는 각종 성문 앞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그가 담대히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공공장소에서 성문 앞이라든지 또는 신전 앞이라든지 이러한 곳에서 요나가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요나가 전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들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또 니느웨 성읍 곳곳에 선포되지 않았겠습니까?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과 동시에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하루 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는 전했습니다. 40일 뒤에 이 니느웨 성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이 성읍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요나는 쉬지 않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곳곳에 돌아다니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동시에 그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여 회개했더라. 그냥 회개한 것이 아니라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들의 모든 죄를 자복하여 회개했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개의 구원의 동일한 원리가 지금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순간 니느웨 성읍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 그 순간 그들이 금식을 선포했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들의 모든 죄를 자복하여 회개했다는 것.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높고 낮은 그런 지위와 그 사람들의 신분을 뛰어넘어서 니느웨 성읍의 왕까지도 금식을 선포하며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시인하고 그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권면했습니까?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합니다라고 그들에게 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가 전한 것은 40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 멸망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선포했듯이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했듯이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했듯이 요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일입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전 삶을 들여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자랑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간혹 착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겠지. 이러한 노력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겠지. 이런 일을 하면, 이런 행사를 하면, 이런 일들을 감당하면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성장하고 많은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겠지.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한 진리가 아닙니다. 결코 성경은 그러한 일들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고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어떠한 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적과 성벽이 모두 완공된 이후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 앞에 모읍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펴서 낭독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자신들의 모든 죄를 자복하여 회개하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때 놀라운 하나님 구원의 은혜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임했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입은 베드로가 광장으로 나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다른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를 했을 뿐입니다. 그 가운데 심령의 찔림을 받은 말씀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심령의 찔림을 받은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혼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반복대로 나오는 말씀의 구절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흥원하여 사람에 더해가더라.
다시 말해 말씀이 흥황하여 말씀에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 가운데 놀라운 영혼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가 수많은 영혼 구원을 일으키는 교회,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됩니다.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과 일치를 이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그 복음이 입술로 전해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원하기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뤄가고 또한 담대히 입술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니느웨 성읍으로 가서 담대히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읍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얻은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며 자신들의 모든 죄를 자복하여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 은혜의 결과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 구원의 은혜 역사, 자신의 모든 죄를 자복하여 회개한 그 니느웨 성읍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임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디모데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루어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복음의 증인이 될 때 정말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루어 이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명되고 증거되어질 때 반드시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이러한 응답이 우리 디모데를 넘어 우리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마음속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요나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저 니느웨 성읍에 향하여 단숨에 달려가 하루 동안 쉬지 않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하지 않고 우리의 전 삶을 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어진 복음의 삶에 힘써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넘치는 교회를 통해 놀라운 영혼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믿습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를 통해 정말 쇠퇴하고 죽어있는 이 부산 땅을 복음으로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킬 수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어진 복음의 삶에 힘써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